자,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은 교단이 갈라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계열에는 이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성령 세례를 크게는 이제 개혁주의, 이제 우리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구원받을 때 주어지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모든 걸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고넬료네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다 믿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성령 세례를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세례잖아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냐면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죠. 그럼 물 세례는 뭐죠? 물 세례는 말 그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침례를 받았으니까.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심으로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바로 부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하는 게 이제 물세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걸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야. 꼭 결혼식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또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습니다 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것을 공표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라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세례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예표하고 뭘 모형해요. 진짜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을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에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성령 세례를 이제 오순절 계열, 특히 이제 존 웨슬리가 이제 이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2차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 거. 그러니까 2차적으로 막 성령님이 막 부어지셔서, 뭐 쉽게 얘기하면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단들이 이제 오순절 교단인 거죠. 그리고 오순절 교단처럼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가 이제 성결교나 감리교도 이제 거의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웨슬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맞냐? 당연히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되냐 아니면 단회적인 거냐, 이걸 먼저 좀 따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날 오신 거, 이것은 반복적인 사건일까 단회적인 사건일까, 이거부터 이제 오순절 교단과 개혁주의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듯 내려오셨던 그 사건은 당연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재현되는 게 아니, 반복되는 게 아니다. 이거. 근데 이제 오순절날은 왜 오순절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냐면, 아니다, 이 오순절날은 그 사건,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 막 부어져서 막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반복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3대 절기, 1대 절기는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 절기가 이 6월절로부터 77에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말고 이제 마지막, 이제 1년의 가장 큰 절기였던 7월 달에 있는 바로 이제 장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망의 신이 오지 않고 넘어가죠. 이게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 6월절은 바로 뭘 상징할까요? 이 6월절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됐다. 이거는 사실 이 절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복음서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 하셨다라고 우리는 다 흔히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3년 반 동안 하셨다는 말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절기를 보니까 딱 그 3번의 절기 주기로 가더라.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걸 유추하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월절날 뭐 하시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에게 진짜 줄 떡은 이 떡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 바로 생명,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누구를 통하여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즉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속고 죄사함 받는 거. 그러면 그 오순절은 뭐예요? 반드시 오순절이 무엇으로부터 카운트되는 거예요? 6월절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부터 카운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냐? 바로 6월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걸로 카운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뭐냐면, 사실 오순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맥추절이라고 돼요. 왜 맥추절이냐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거가 바로 보리 농사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셔서 첫 번째 열매가 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추억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첫 열매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하여 드디어 첫 열매가 시작된 거죠. 그죠? 이 장막절은 뭐냐면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왜 장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제 이 날은 대대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추석 같은 거죠. 추석. 이제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풍성함 가운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절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이제 뭐 아니면 실로암 물가에서요 물을 막 떠다가 제단에 막 붓는 행사를 했네요. 마지막 날. 그게 무슨 거냐면, 원래 이제 그 가나안 땅 농경 문화에서는 누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냐면 바알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진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이 물의 풍성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로암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부음으로 그 생명수 되신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초막절, 장막절 날 마지막 날 그렇게 붓는 그 장면을
보신다 뭐라면 내가 바로 생명수야. 목마른 자 나에게 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다. 그래서 이런 거에 연결지어서 장막절의 성취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대대적인 추수와 완성도 누구를 통해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는 7일 동안 이제 그 광야에 나가서 살아야 돼. 뭘 치고? 장막 치고.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돼요. 초막 치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초막 치고 장막 치기 전에 뭐 해야 돼? 먼저 곡식을 다 걷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절기는 누구를 통해 다 완성된 것을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도 반복돼야 되는 얘기. 십자가 사건도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장막절도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생각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절기 사이클과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건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부속사적인 이례적인 사건이다.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합당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진짜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2차적인 어떤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도 힘있게 전하고 또 때로 은사들로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런 걸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용어가 있어. 뭐라고 용어가 있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할까요? 이미 한번 부어지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가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되어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야.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다고요? 내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서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꽉 차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세례라는 말이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우리 이미 상고해 봤으니까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맞죠? 아니지. 맞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구절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구원 얻을 말씀, 그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했어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이 뭔지 알겠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즉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신비한 연합을 시켜주시는 사건인 거죠. 그죠? 그리고는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뭘 주셨어요? 생명 얻는 회개와 성령 세례가 같이 간다고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2차적인 표지, 어떤 그 능력 주심이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용어는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시켜 주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연합시켜 주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우리가 뭐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니까 1장 5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즉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아까 고넬료의 고원어들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임하요? 성령님이 같이 임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누가 나? 성령님이 함께 임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적용되게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화되어져야 되고 또 예배로 승리해야 되고 또 능력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왕성히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그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또 그 성령님을 좀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여잡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이게 구원받아 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5장 보시죠. 자, 5장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뭐 결론을 말하면 이미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4장을 한번 잠깐 보시고 합시다. 좀 문맥적으로 좀 보면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평안하고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영이한테 임하시면 또 하이한테도 임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교제하게 하는, 코이노니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건 성령님은 교통케 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죠. 즉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 예배를 우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영으로 교통하는 예배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는 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 구원받아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을 넘어가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렇게 성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뭘 하더라도 뭘 선택할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베스트 웨이인가?
이게 최선인가? 우리는 이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 자,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죠. 우리 연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너희는 깨어서 주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는 거?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뭐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부합하여 살지 말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지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게 갈급해지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자꾸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대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거야. 그렇죠?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있고 뭐 상황이 어찌 됐든 그렇게 돼요.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돼요?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연합됨으로 하나됨으로 너희가 하나 돼야 돼. 그죠?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들이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 되고 서로에게 복종하게 되고 이런 역사는 성령님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걸 왜 찾아봤냐면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랑 동의어냐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럼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동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기에 에베소에게 편지 보내는 딴 곳에 또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골로새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해요. 왜냐면 굉장히 비슷해요. 둘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골로새서는 이런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은 참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죠? 너희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의 연합하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그랬다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아까 에베소는 뭐예요? 세상 술 취하지 말라. 때가 악하다. 이는 방탕한 거다. 그죠? 위의 걸 찾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게 뭐예요? 신비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죠? 우리가 죽은 거야 이미.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다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되어 신비하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요. 어디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그죠?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죠.
그걸 아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니 탐심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그러니까 성화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자라가라. 아까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한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건 뭐예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나중에 성령이 다 9가지 열매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넣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목사님은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이 우리를 매는 띠야. 근데 이 사랑은 누가 부어주시는데? 우리 로마서 강해를 잘 들었다면 로마서 5장이 계속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부어주어 우리를 하나 되게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이 얘기는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전체적인 바울의 그 병행 구절들을 생각해 본 바. 그래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를 말며 한 성령을 받아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자, 예배, 찬양과 시와 찬미들로 예배하고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는 너희 속에 또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세 가지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는 예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서로 교통하게 하는 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다른 게 아니야. 왜냐면요,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 사도 바울이 6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5장에 얘기했죠. 에베소 5장에. 그럼 6장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그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렇게 때가 악하니까. 근데 이 전신갑주는 사실 누가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세요. 왜 그런지? 그 교리를 공부하는 게 이래도 좋은데 전신갑주 취하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죠? 그 진리로 우리를 꽉 동여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으로 그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확신, 믿음으로.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을 신을 신고, 이거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누가 앞에 섰으니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누가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자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 믿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여시고 인쳐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이로써 능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한다. 성령님이 계셔야 믿음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은 또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어떤
확실성, 이걸 누가 주시는 거냐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럼 모든 이제 보호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 보호, 이제 다 방어용인데 이제 공격용 하나가 있죠. 뭐죠? 성령의 검.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그 신비주의 쪽, 오순절 쪽 성령주의는 성령주의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성령이라는 분을 강조하는 그쪽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말해요. 지식만 알지 머리만 커졌지 뜨거움도 없다. 근데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죠? 왜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분이.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우리가 또 볼 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조명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씀을 조명하셔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는 것도 누구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되고 확신에 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검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것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너희가 성화하려면, 네가 그렇게 장성하려면 뭐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아 라고 말한다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 충만을 받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좀 더 무미건조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디모데 후서예요.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자, 3장도 보세요.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이렇게 이게 악한 세대죠. 때가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돌이켜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데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된 말씀, 즉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대요?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이 교리예요. 하나님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 책망하고, 그리고 책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온전히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뭐예요?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왜냐면 이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들이 썼죠.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성경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무장시키고 성경을 갖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잘하게 해요. 두 가지 말씀만 보고 끝냅시다.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만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부터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이 말씀은 저랑 많이 좀 찾아봤었는데 3장,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뭘 볼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죠. 성경이. 신약은 아직 기록이 지금 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느냐고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밝히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럼 구약 성경이 뭘 말하죠?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누구 영광을 봐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뿐인데, 성경을 공부할 뿐인데 점점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꾸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린 점점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반드시 뭘 갖고 성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왜냐면 이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한 겁니다. 성령님이 이걸 위해서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3장 1절부터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계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않겠는가.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이제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이 쓰여졌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건 누구로 말미암아? 지식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이 간다. 그래서 결론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는 사건, 단회적인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전이 됐고 성령님의 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이 충만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이 또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식해서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감격하고 있을 뿐인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화되어 가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